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기간이 40일 기간이니까 한번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판단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한 그 부분을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원래 성경은 이 장과 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보기 쉽게 장과 절을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1장 1절은 원래 10장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11장 1절을 보려면 10장 33절을 봐야 11장 1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절박한 마음이 이 바울의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40이 집중인데 그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머리 때문에 이거 설교하기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헬라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니라 뇌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주교는 쓰죠. 그런 의미라고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식적인 모임의 여자들은 반드시 수건을 쓰고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고 자유하다 보니까 이거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가지고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위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있고 내 위에 아버지가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안 쓰는 사람도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창녀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해보자고 바로 믿어보자고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이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복음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지 쓰냐 안 쓰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바울은 써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고기 먹어라, 수건 써라, 그겁니다. 옛날에 그 믿음의 선교의 아버지, 중국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좀 존경이 되냐, 많은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서양 방식의 삶을 포기하고, 그때 머리는 어떠냐면, 여러분 영화 보시면 황비용 아시죠? 황비용처럼 머리가 변발을 해야 돼요. 머리를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양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황비용 같은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국의 신사가 그랬다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선교사들은 조롱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결단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뭐 같은 거 결단하거나 뭐 같은 거 할 때 머리 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 미나요? 머리 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이 머리 결단하잖아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미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할 때, 결단할 때 머리를 밉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에 대한 결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세우시고 중국의 공산당 핍박을 이긴 가정교회의 시초가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 방침이거든요. 그만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갱신해야 되고 뭘 결단해야 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여자를 얼마나 억압하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냥 일만 시켰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자의 이화학당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고 지금도 네팔 가봤더니 남자 여자 따로 앉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따로 앉고요. 가는 길도 달랐어요. 지방 길도 남자 여자는 마주치지 않도록 담을 쌌다니까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양반과 천민이 허물어지고 이 양반들이 교회도 따로 세우고 막 그랬었어요. 천민들이랑 섞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화학당, 배제학당이 세워지면서 여자들의 교육이 일어나고 세브란스 병원에 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되고 백정들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백정들도 중직자가 되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있어요. 고전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여자들은 좀 그렇고 남자들은 교육도 하고 장남이니까 남자들은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의 복장에 대한 부분과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창조 질서에 대한 그 13절부터 16절에 대한 이 간습 본성에 대한 이 겉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결단해야 되는지 뭘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의 권위를 존중하라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절에 봐보세요. 1절에 보면 먼저 바울의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도 누구한테 질책을 할 때 그냥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칭찬을 하고 질책합니다. 바울은 칭찬을 왜 했냐? 바른 걸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거 말해주고 너희들은 칭찬받을 자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자보다 남자가 위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면서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는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몸 자체가 그리스도다. 골로새서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렇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절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남편은 그러면서 여자에게 복종하고 뭐 그렇게 쭉 나와요. 본문 읽어보면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왜? 가정을 잘 지키려면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남자 여자 따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통솔하는 사람, 으뜸인 사람을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우두머리. 그죠? 우두머리를 쓰잖아요. 두목 얘기할 때 우두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그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결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주셨어요.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복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데,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절로 5절에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이나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거, 그것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위의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머리를 밀 때는 딱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냐? 죄를 지었을 때 삭발시키며요. 죄를 지으면 삭발합니다. 그리고 간음했을 때도 삭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 간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 바라보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다 머리 밀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었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하나님의 강체를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늘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흔들려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똑같지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니까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이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자 여자가 위인이 아니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죠.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이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뭐든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이거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위에 거 존중하지 않으면 속아요. 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늘 붙잡아야 되고요. 위의 사람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거든요. 위에서 부르신 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르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의 거 보지 마시고 위의 거 보세요. 우린 상식 이상이 돼야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식만 해도 역사인데요. 복음 하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한대요, 우리가. 이게 지금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하냐가 중요한 거지. 복음 가진 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외에 다른 거가 섞이니까 이게 지금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 죽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내가 변화되지,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따라가야지. 뭐가 맞냐, 이게 맞냐,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질서를 세우지 않았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무시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흑암 결박 안 돼요, 여러분. 저주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옥 사망 권세 깨트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위의 권위를 존중하세요. 오늘 그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도 맞는데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시기에 이상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지. 맞죠? 우리 안에 얼마나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종교적인 믿음이 되고 그게 종교적인 기도가 되고 그게 종교적인 예배와 생활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바른 사람, 바른 삶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의예요. 떡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11장부터 14장까지 갈 때 여러분 종교적인 거 다 벗어내야 돼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오래된 종교적인 습관과 간습,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복음 아닌 거, 주변 것 때문에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본질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맞죠?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에 판단해 보세요. 내 상태를. 우리 모든 것을 보세요. 아, 진짜 복음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주변 거가 복음인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왜 어제도 그랬지만 왜 에서를 왜 안 쓰셨어요? 왜 야곱, 거짓말장이 왜 야곱을 쓰셨어요? 언약 잡았으니까. 왜 가인 예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갈아가지고 그 곡물 드린 게 더 힘들어요. 피제사 드린 아벨 예배를 왜 받으셨어요? 언약적인 예배 드렸으니까. 언약적인 믿음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에 쓰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세요. 바른 믿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분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으면 액션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머리가 미고 안 미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장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언약 붙잡는 예배, 언약 붙잡은 믿음,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세팅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이 언약적인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가 막
대단하게 보이는 게 화려하고 세션이 화려하고 마이크가 좋고 제가 잘생기고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는 잘 고치면 돼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얼굴 잘생기고 성품이 좋고 훌륭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잘 고치면 됩니다. 맞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확한 가진,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성령과 영과 진리,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이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은 거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세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상한 감정이 있으면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속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러니 역사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정말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저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성공 맞아요. 인생 승리 맞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러한지 성경을 찾아봤대요. 제가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성경 구절 말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 꼭 찾아보세요.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진짜 제대로 드리면요, 끝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믿으면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없어도 되고 더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요. 말씀 받을 때요, 꿀송이처럼 더 달아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맛보아 알아보세요. 아, 예배 얼마나 중요한, 저는 종교적인 예배 드렸거든요. 정말로. 예배 보러 갔지 예배 드리러 안 갔어요. 예배 보러 갔지. 종교적인 믿음이 바르게 사는 게 신앙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착하고 바른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이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 다 흐트러진 거예요. 종교가 복음인 줄 알아가지고 얼마나 한계가 왔는지 몰라요. 종교는 반드시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판단해 보라고. 종교적인 거 안 된다고. 언약적인 거 붙잡으라고.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는 줄 알죠? 아니요. 그건 내 노력, 내 감정이 더 가는 거지 하나님은 1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기도에 관심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 관심 없어요.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서 사단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다윗과 바울, 다니엘 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 804의 갓바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본질이고 예배 받는 게 본질이지 그 주변 것 때문에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이 윤리 도덕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니 많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단체도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에요. 누가 점수를 매겨요? 100점이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100점이에요.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장애인 없어요.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의로 여겨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집중하세요.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 감람산 40일 집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필드 체인지 하세요. 현장 변화시키세요. 이번 하나님의 집중 시간표에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돼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내 안에 불가능한 거, 불신한 거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기력, 무능력, 무관심, 무응답, 무감각 다 무너뜨리세요. 내가 전도 안 된다. 그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할 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론 아니에요. 지금도 흑암이 벌벌벌 떨어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난사 40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도, 성경의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엄청 건듭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도 건드릴 거고요. 감정, 마음, 생각 계속 흔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에 오래된 거,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엄청나게 속일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속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환경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너는 뭐만 하면 되냐? 두 번째 말씀이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하나님의 집중 시간표를 놓치지 마세요. 진짜 결단해 보세요. 머리를 한번 밀어보세요. 머리 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밀어보시라 이 말이죠. 결단해 보시라 이 말이죠.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주일 나오는데 머리 빡빡 밀고 오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일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평상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면 성도들이 아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평상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음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진리 없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아무리 소중해도 예배가 제일 소중합니다. 저는 예배 드린 사람을 최고예요.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예배가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 승리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전도보다 급한 거 없어요. 전도가 제일 급합니다. 생명 살리는 게 제일 급해요, 여러분. 제자 외에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제자 제일 중요합니다. 후대 외에 미래 없어요. 후대 살려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감난산 40일 통해서 내 가치관 완전 바꾸세요. 내 우선순위 바꾸세요. 오래된 거, 내 안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빼세요. 거품 빼세요, 이번 시간표에. 그래서 저는 이번 40일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막 급급해갖고 종교적으로 간다고 아무리 급해도 종교로 가면 손해예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세요. 급할수록 여유 있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가세요. 그게 더 빨라요. 오늘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40일 해야 됐든지 안 했든지. 그리고 교회의 위의 것을 존중해 보세요. 목사님의 의도를 존중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지역에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각 변동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 때가 있습니다. 때. 전도서과 잠언의 3정에 때가 나와요. 때. 꼬매 때도 있고 트더치 때도 있고 병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 때가 있어요. 오순절 날 그 때 속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난산 집중해서 오순절 그 삼천제자 운동의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지만 한번 그 바람과 성령의 바람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불 역사 일어나는 그 시간표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딱 결단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오래된 종교적인 모든 마인드가 다 깨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난산 40일 집중 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